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좀 나누었습니다. 정체성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보시는 나. 자아상은 뭐라 그랬죠?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나. 정체성이 바르게 될 때 이 정체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신관에 의해서 정체성이 지어집니다. 또한 그 정체성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그것이 바로 자아상이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이고, 우리는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그러한 자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챔피언이며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속한 자, 에베소서 2장 5절에 속한 그러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있습니다. 이제는 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바라보는 그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끌어와요. 내가 땅의 것을 바라보는가? 땅의 것이 끌려오죠. 내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가? 하늘의 것이 끌려옵니다. 그것은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영계에 속했으며 이 법칙은 인간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말씀처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우리 제가 뉴스를 이렇게 어제 좀 들으면서 하마스 제1인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갔다가 테헤란에서 피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제5차 중동 전쟁을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4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고,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타임라인, 엔타임의 그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뉴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너희가 껴야 한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호흡이 없으면 죽어버리죠. 말씀은 영적인 양식입니다. 양식이 없어도 죽어버리죠. 이 호흡을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강건한 영혼육의 온전한 그러한 하늘의 사람으로 이 땅의 승리를 집행하며 하늘의 것들을 분배하는 분배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그 드럼 그 소리가 행진곡 같았어요. 우리 발리 땅에 가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달려가는 그런 행진을 하는 그러한 소리여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두근두근 뛰는 그러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몇 주 전인가 우리 그 파브르스 청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요일날 같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베이스를 치는데 분명히 여기에 키보드 말고 베이스 말고 누군가 또 뭔가 음악 소리가 있었다. 제가 순간적으로 직관적으로 천사의 소리다. 저는 그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의 예배를 천상에서 하늘의 예배를 이 땅에 가져오는 자들의 특권이 바로 예배자들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42명의 사람들이 오늘 또 오후 3시에 출발하게 되는데요.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누가 이겼습니까?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 아말렉은 대대로 이스라엘의 적이 되었죠. 지금도 아말렉의 영이 위장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 공격하고 있는 그러한 어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손을 올릴 때 아론과 훌이 함께 그
그 버팀목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으며 그 승리를 이 땅 가운데 풀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기도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전쟁에서 승리케 하였듯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자녀를 살리고 또 우리의 가족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 이스라엘과 저 고통받는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의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즌 가운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다윗의 장막의 영을 가져라.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건축해라 라는 그러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추수의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목회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역을 하느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저의 프로그램에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만들어 주시고 저는 단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것 하라 하면 하고 스톱하라 하면 스톱하고 저거 하라 하면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추수의 비밀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훈련받았었고 또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연단받아 왔었던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 가문에, 왜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런 민족에게 아직까지도 추수가 행해지지 아니하고 우리 가정에 추수가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그 비밀이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영적 채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추수를 행하시고 또한 어떻게 각 사람을 만지시며 이끄시는지에 대한 해답들이 말씀에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추수를 원하시죠? 네. 예. 우리 발리 땅에 추수를 원하시죠? 예. 인도네시아 땅에 추수를 원하시죠? 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추수를 원하시죠? 아멘. 네, 이미 된 것입니다. 아멘. 내가 동의합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 하나님에게도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예, 제가 사도행전 15장 15절에서 16절 또 17절 오늘 18절 말씀까지를 이렇게 자주 묵상을 합니다. 여기서 15절에 보면은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여기서 이 선지자들의 말씀은요 바로 아모스 9장 11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1차 예루살렘 총회에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율법에 할례를 행해야 하느냐 라는 것을 두고 이야기 나누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사도들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는 것은 가하지 않다. 다만 목매인 것과 그리고 동물의 피를 마시는 것, 그리고 이방에 음행을 하는 것, 또한 이방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 이 것들만 우리가 율법을 따르고 나머지는 다
자유하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예루살렘 1차 회의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나오면서 아모스 9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야고보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가 이야기하죠. 아모스 9장 11절에는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을 것이고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그렇게 아모스 9장 11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아모스 9장 11절을 2010년도 12년도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너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는 자로 내가 너를 임명한다라고 그렇게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기도 골방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받았어요. 우리 아들이 기흉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은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학교에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면 외국에는 굉장히 이렇게 자유롭습니다. 아침 9시에 가면 오후 3시에 마치고 오후 3시에 마치면 운동장에서 운동 한번 하고 집에 와서 간식을 먹고 샤워를 하고 그 다음에 저녁을 먹고 그리고 큐티를 하고 그리고 기도회를 하고 숙제를 하고 잡니다. 그것이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학교, 고등학생은 어떻습니까? 새벽 6시에 가서 밤 11시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 외국에서 공부하는 스타일에 몸에 익었기 때문에 한국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그 굉장히 힘들어 했던 그때마다 하나님은 갑자기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돼요.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은 다른 뜻이 있거든요. 그래, 너에게 쉴 타임을 주는 것보다 병원에 가자.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기뻐서 짐을 쌌어요. 왜? 저도 같이 쉬거든요. 2인실이나 1인실 가서 눕혀놓고 저도 누워서 같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들 입원하러 가는데 표정이 왜 이렇게 밝고 기뻐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때 새벽에 제가 늘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일어나서 이어폰을 꽂고 기도하는데 말씀이 아모스 9장 11절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내가 세우겠다. 하나님, 다윗을 그리워하나요? 모세의 성막도 있고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도 있고 으리으리한 성전, 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그러한 성전도 있는데 왜 다윗의 초라한 장막, 그냥 텐트 하나 쳐놓고 언약궤 덩그렇게 그 안에 있는 그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을 통해서 내가 모든 뜻을 다 이루겠다. 제가 그때 비밀을 알았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사도 바울 얘기했죠. 내가 많이 방언으로 기도한다. 그러나 1만 마디의 방언보다 5마디의 깨달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어떤 의미죠, 하나님?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좋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의 비밀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아는데 또 5마디의 깨달은 마음은 또 뭡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 드렸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합하여 하나 되는 것, 그 마음은 반드시 이 땅에서 풀어지게 됩니다. 좀 전에 기도 속에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자는 뭐라 그러셨죠?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냉수 작은
것을 대접했던 그거 상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그리고 생각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작은 냉수조차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고 기히 보시고, 또 우리가 선교를 가지만 그 배후에서 열심히 준비하시는, 일터에서도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저와 소통해야 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 중에 한 명은 따로 떼어놨다가 지금 조금 같이 다 한꺼번에 또 준비를 하면 됐었는데 혼자 이렇게 맡겨놨는데 조금 기도해야 할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공동체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 부르신 이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선지자에게 주는 것도 그 상을 잃지 않을 뿐더러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아니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봅니다. 이제 모세의 성막은 모세에 의해서 세워졌죠. 다윗의 장막은 다윗에 의해서 BC 1050년경에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다윗 왕이 75년 동안 이방인의 손에 있던 이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가져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와서 다윗 궁 옆에 텐트 하나 덩그러니 놓고, 그리고 언약궤를 그 속에 놓고 많은 지난 시간에도 문지기 4,000명, 노래하는 자 4,000명, 찬양하는 자 288명이 함께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하는 강력한 예배가, 그것도 잠시 잠깐이 아니라 24시간 계속해서 반차를 통하여서 순번제로 그렇게 기도했던 이 기도를 통해서 다윗의 사는 날 동안에 대적이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요 그냥 이 비밀을 알았던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에 홀로 양을 치면서 홀로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리고 기브아에서 사울의 눈에 띄어서 족이 성공했을 때에도 이 다윗은 성공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리고 헤브론에서 단지 한 유다의 지파일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나는 왕이 됐으니 이제 하하하 이게 아니었어요. 여전히 그는 왕이었지만,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전략가였고, 그리고 정치인이었지만 그는 예배자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갈망하며 노래하는 단지 예배자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위대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던 예배자였죠. 그렇다면 모세의 성막과 다윗의 장막의 차이점을 제가 표를 통해서 한번 했는데, 자, 모세의 성막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고 다윗의 장막은, 모세의 성막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장막은 여러분이 읽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성막은 짐승의 피의 제사, 다윗의 장막은 피의 제사 대신에 찬양과 경배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모세의 성막은 휘장이 있다. 휘장이 있어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 지성소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져 있었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휘장이 없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절차가 필요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 그 하나면 좋겠습니다. 또 모세의 성막에는 대제사장만 열려 있다. 대제사장에만 열려 있는데 1년에 하루, 대속죄일 7월 10일 날 하루만 허용되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재가 목말랐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렸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를 구하고 또 갈망했겠습니까? 다윗의 장막에는요 누구나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365일 24시간
언제나 허용이 되어졌습니다. 구약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 1000년 전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육체로 휘장을 찢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1000년 전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예배를 받고 싶으셨으면, 얼마나 그들에게 축복하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원했으면, 하늘의 임재를 맛보기를 원했으면 그렇게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의 장막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이제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셔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내가 다시 지을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지으시죠? 누구를 통해 지으시죠? 다윗의 마음을 가진 자, 1년 365일 24시간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자, 그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룰 자,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룰 것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주 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지를 보여주셨던 그 통로를, 에베소서 2장 10절에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그것은 바로 십자가로 분리된 하늘과 땅을 다시 연결지었던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육체로 찢으시고 그 일을 완수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예배자로, 경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일터 CEO일 수도 있고 또는 회사에 근무하는 어떤 근무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only Jesus, 그분만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엄청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몰고 다니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몰고 다니는 자, 천국을 소유하고 풀어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는데 항상 어떤 힘든 것만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이 일하실 거를 계속해서 기대하고 그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주실까, 그리고 어떤 것들을 말씀하실까, 계속해서 그분을 쫓는 그러한 자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는지.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일꾼이 와서 유리창을 이렇게 달다가 탁 깨트려 버렸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창 깨졌다, 어떡하지 하고 막 쓸어 담는 거예요. 그런데 한 미술가가 얘기했어요. 가만두시오. 깨어진 유리 조각 이리 가져오시오. 그래서 깨어진 유리 조각으로 벽면에 모자이크로 장식했습니다. 햇볕이 쫙 들어오는데 그 깨어진 그 유리가 각도에 따라 빛을 발하는데 어떨 때는 빨간색, 어떤 때 초록색, 어떨 때는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을 쫙 띠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깨어진 그 유리창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그 깨어진 유리 조각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초점이 하나님의 초점으로 갈 때 제가 그 초점 바꾸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을 훈련받았습니다. 뭔가 될 듯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럼 다시 뒤로 후진. 괴로웠습니다. 옛 패러다임과 사고 체계를 무너뜨리는데요, 얼마나 이게 뿌리 깊게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왜 다윗이 24시간 하나님을 갈망하기로 선택했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깨어진 유리 조각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미술 작품을 탄생시키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잠언 8장 17절 21절 우리 한번 쭉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우리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서 나타낸다는 말은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모양이, 하나님의 모습이, 영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임을 나타내는 거죠. 그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왜 그럴까요? 그냥 좀 하나님 한번 좀 부르짖으면 나타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보호의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 또 상대를 보호하기 위해 나타내는 것을 잠시 보류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야지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재물을 그 곳간에 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에게는 어떤 것이라도, 어떤 모양, 어떤 모습일지라도 협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선, 토브, 창조 때의 그 토브가 임하게 되면은요, 재창조되어지는, 창조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다시 창조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 재창조되어진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예,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눈으로도 귀로도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한다. 오직 성령으로 알 수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함께 하심의 표적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지죠. 그러나 이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그분의 사랑이 어떤 모습임을 볼 수 있을 때,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모든 교제를 통해 알 때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예, 예스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가 된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시인할 때 그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기도 노트가 있는데요, 그 기도 노트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들을 반드시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진 것은 다 동그라미를 쳐놔요.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 기도 노트 한번 보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하고 대답했는데 지금 한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예, 이렇게 여러분들도 반드시 기도할 때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추수의 비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7절 시작.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예, 아모스 9장 12절에도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이 비밀을 인도네시아 발리에 계시는 아이국에 계시는 그 선교사님의 이 비밀을 알아버렸습니다. 이 비밀을 안 이상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예, 24시간 기도팀들 와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엄청 좋아했죠. 모두가 가고 싶어 했어요. 왜요? 기도에 목말라 하기 때문에. 24시간 기도한다고, 야호! 야호! 휴가 다 반납. 기도가 휴가. 예. 왜요? 이 땅에 어떤 휴양지도, 우리 곧 결혼하셔서 신혼여행 어디로 가십니까? 예, 어디 가시겠죠. 어떤 휴양지보다 천국의 휴양지가 가장 좋다.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이방인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한 세 사람이 되어서 주를 찾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주를 찾게 되는 것, 이것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가문을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지만 가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골방에서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가문이 돌아오기를 먼저 원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먼저 구했을까요? 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시간 낭비인 것 같으나 거룩한 낭비이며, 이 거룩한 낭비는 반드시 응답을 당겨옵니다. 저는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제 엉덩이 무겁습니다. 육신적으로 몸무게는 작지만 앉아있으면 무겁습니다. 절대 떠나가지 아니하리라. 예. 왜요?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밀을 안 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 9장 12절에도 에돔의 남은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에돔의 남은 자는 바로 에서의 후예들이죠.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의 후예들이 에돔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경홀히 여기는 자들은요, 아직까지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넘겨버린 그 고통이 후손을 거쳐 지금 거의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통당하며 중동 땅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 에서는 야곱의 적이었죠. 형제였지만 영적으로는 적이었습니다. 에돔인 후예인 헤롯 왕가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그 당시에도 유아를 학살하자 하는 그 헤롯 왕가가 바로 에돔의 후예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한 사람의 순종이, 야곱 한 사람의 그 순종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을 당겨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도 그 언약에 동참되어지는 그 일들을 통해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선교사들을 지금 계속 이스라엘 땅과 언약의 땅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내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후손들의 믿음의 역사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후손들도 기도하고, 여러분이 묵상하면 후손들도 묵상하고, 영적 흐름은 직격탄입니다. 와, 영의 세계가 얼마나 정직한지요. 여러분 한번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되는 비밀이 바로 다윗의 장막의 영으로 예배할 때 추수가 그냥 오는 것입니다. 그냥 주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그 공간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찾게 돼요. 이것은 각 나라별로 그러한 부분들, 각 지역과 도시별로 그러한 부분들이 열려 있습니다. 북한 땅에는요, 김정은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거기 가면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겠죠. 다 던져버리죠. 근데 아직까지 남쪽은, 지금은 조금 강팍해지셨지만 복음을 전하면 들으려는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왜입니까? 이 땅에 있는 자들의 다윗의 장막의 영으로 기도할 때 그러한 영적인 기류가 풀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모스를 통해서 9장 13절에 추수의 비밀을 말씀하셨죠.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예, 여기서 파종하는 자, 벌써 파종했는데 씨를 뿌렸는데 추수하는 자가 그 뒤를 이어요. 이것은 초자연적인 추수입니다. 초자연적인 열매입니다. 예. 그리고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잇습니다. 벌써 열매를, 포도주를 짜기 위해서 열매를 밟고 있는 것들을 나타내는 거죠.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풍성한 추수가 임할 뿐 아니라 단 포도주, 뉴 와인, 성령님의 만지심,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산들은 녹아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은요, 우리는 녹아집니다. 성령님이 방문하시면은요, 완악한 마음들이 풀려집니다. 성령님이 방문하시면은요, 내 안에 상처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분은 하는 분이 계셔요.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서울도 다니고 부산도 다니고 지역을 뛰어다녔는데 해답을 못 얻었는데 여기에서 보좌 기도를 통해서 해답을 얻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돌파가 보였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제 다윗의 장막의 영으로 예배할 때 영광의 영역 보좌로 나아가는데요, 여러분들이 발리 땅에 지금 가시는 분들은 다윗의 장막의 영을 구하셔야 합니다. 예. 그 다윗의 장막의 영을 구하실 때 그곳에서 하늘 문이 열리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 합해지는 것. 하나님 마음에 너의 마음과 나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고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다윗의 장막의 영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쉐카이나 영광이 비춰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묶어지는 것들, 연합하는 것들, 서로 배려하고 섬기는 것들이 그냥 천국의 모형, 모델하우스가 그 공간에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는 모든 에너지를 기도하는 데 둡니다. 그리고 사역은요, 많이 바쁘지만 조절을 해요. 제가 체력을 조절해요. 모든 체력은 기도에. 왜? 그것이 엔진이며 그것이 연료이며 그것이 기름이기 때문입니다. 기름 없으면 차 못 갑니다. 그래서 모든 체력을 저는 기도에, 저의 가장 첫 번째 부르심은요, 다윗의 장막의 영으로 예배하는 부르심입니다. 그 기도에 총력을 쏟을 때, 다른 거는 그냥 어제부터 가정에 질서정연하게 촥촥촥 제가 할 일을요 다 해주셔. 이야,
기적 중에 기적. 할렐루야. 와. 아랫게도 뼈 돌아가는 분, 뭐 뼈 착착착, 예수님의 이름으로 뼈는 돌아올지어다.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예. 얼마나 부드러운 언어,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 와. 모든 거실은 난장판이었지만 하나님의 질서가 착착착 잡혔는 것들을 봤어요. 언어를 풀어내는데, 이야,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천국이며 하나님이 저에게 표적적으로 보여주시는 가시적인 영광의 실체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네 안에 있으며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풀어내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협력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 66장 7절 8절도 우리 7절 8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시온은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 나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을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볼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예, 여기 이사야 66장 7절 8절은요, 시온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이스라엘이죠. 1948년에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있다가 하루아침에 나라가 독립하면서 생겼습니다. 이것은 열방을 한 통에 물러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하실 수 있는 강력한 일들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자연계의 모든 법칙을 뛰어넘어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행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입니다. 진통 없이 아이 놓습니까? 못 놓습니다. 반드시 그 어머니는, 아이 3명 놓으신 우리 어머니는 진통을 겪었습니까? 진통 없이는 해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한다. 이것은요, 바로 다윗의 장막의 영으로, 즐거움의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갈 때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지죠. 이제는 이러한 시즌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장막에는요, 바로 중보기도와 그리고 예언적인 경배기도의 합작품입니다.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요, 제사장적 차원, 왕적 차원, 선지자적 차원, 이 모든 것들이 그 속에서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에 영이 임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왕적 권세를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바로의 압제해서 함께 출애굽, 엑소도스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홍해 만났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의 지팡이를 손을 들라 했을 때 물이 쫙 동풍을 불어서 갈라놓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그 동풍을 통해서 물러갔죠.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그것은요. 그런데 또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또 무엇을 만났습니까? 홍해를 만나게 되었죠. 홍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이 먼저 발에 물을 담궈라. 담궜을 때 열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지도자를 이끌 때 단계적으로 이끄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친히 일해 주셔요. 친히 자동문 원리로 일해 주시죠. 홍해는. 근데 요단강은 반자동문의 원리. 먼저 눌러야 촥 열리는 단계적인 그런 신앙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모세에게는
그러한 왕적 권세, 너의 지팡이에 손을 들라 했을 때 바로 열리게 되는, 홍해를 향하여 그렇게 선포했을 때 열려지는 그런 왕적 권세. 그리고 제사장적 권세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모든 질고를 지고 지성소로 돌아갔던 그 대제사장의 그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고, 이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죠. 우리는 다윗의 장막으로 들어가 민족의 아픔, 그리고 가문의 아픔, 가정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 그 제사장의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추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적 권세는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그런 언어들,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감동, 그러한 감동들을 이 땅에 풀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선지자적 권세이죠. 이 다윗의 장막에는요, 이 왕적, 제사장적, 선지자적 모든 권세가 풀어지는 그러한 장막이었습니다. 이제 그 장막에서 이루어지는 그 권세들이 우리에게 임해질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가 왕적 차원의 사역을 통해서 열방에 가서 사도적인 권세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선포하면서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냥 알아지고 그냥 느껴지고 그냥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다윗의 장막은요,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의 전이고 기도의 집이죠.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령의 전이고 걸어다니는 기도의 집이며 걸어다니는 다윗의 장막입니다. 이제 천상의 예배가 우리를 통해 풀어지게 될 것인데, 우리를 통해 풀어질 그때의 천상의 영역들이 우리를 통해 하늘의 전략들이 풀어지는데, 여호와의 전략 회의실에 들어갔던 예레미야처럼 우리는 다윗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 여호와의 성부 성자 성령님의 전략 회의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7 영역의 지도력, 리더십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다윗의 장막 안으로 들어갔을 때 계시록 5장 11절 12절 우리 선포합시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을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주님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예,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 있을 때 천상의 예배를 보았고, 그리고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그러한 리더십을 보았어요. 7가지 리더십. 와, 예.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이 예수님의 리더십을 선포할 때 그 리더십이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요, 디나미스죠. 헬라어로 정치적 모든 국가의 통치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 계시록 1장 5절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라, 내 앞에서 너는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 안에 리더십 중에 가장 강력한 것, 바로 디나미스 능력입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었어요. 김정은도, 그리고 하마스도, 네타냐후도,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부는 이 재정적인 것들을 이야기하죠. 지상의 모든 재정도 예수님의 통치권 아래 놓여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가 부요하신 자로서, 예수님이 부요하셨어요. 그런데 가난하게 되셨어요. 왜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매일 선포해요.
우리 가정의 가문의 가난의 영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이 말씀을 반드시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신다. 여러분, 영으로 들어오면은 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치유도 마찬가지. 영으로 들어와 있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육으로는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3장 22절에도요, 죄인의 재물을 누구를 위해 쌓인다고요? 의인은 누굽니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받은 자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약속대로 유업을 받게 돼요. 그러면 이 부요의 리더십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을 때 그 부요는 우리의 것이고 우리는 그 분배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깨뜨려야 부요가 임합니다. 내 안에 벌써 답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많은 분들을 사역하잖아요. 벌써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 언어 속에, 그 생각 속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이분은 이런 생각을 바꿔야 되고, 이분은 이런 언어를 바꿔야 되고, 이분은 이런 감정을 바꿔야 되는구나. 쫙쫙쫙 나오잖아요. 진단서, 영적 진단서. 병원 가면 진단해 주잖아요. 영적 진단서. 이것만 해결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도 소피아이죠. 지적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지혜로 지상의 모든 악한 정권들을 새로운 지도자의 법률로 교체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번에 하마스의 수장이 왜 죽었겠습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무궁함이요 그의 판단은 찾을 길이 없고 그의 길은 측량할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지혜입니다. 그리고 힘은 이키니스, 헬라어로 감정이죠.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될 것이다.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외부의 압력을 견디는 힘은요, 우리 내면에서 있게 됩니다. 이 내면에 성령님에 의해서 강건케 될 때 우리는 외부의 어떤 우울이나 죽음이나 사망이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기, 관계적으로 모든 국가적으로 존경을 받고 경청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계시록 4장 9절에도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계시록 4장 11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게 합당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영광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영광은 반드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사랑과 기쁨과 신뢰를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죠. 영광이 임했을 때. 이 영광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우리 가운데로. 하나님은요, 나는 만족 못한다. 장막 속에서 너 만나는 거, 1년에 한 번 만나는 거 나는 만족 못해.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셨고, 사람이 얼마나 자주 변하는 줄 압니까? 변화무쌍하죠. 나는 만족 못해. 내가 네 속에 들어가게 해줘. 영으로 오셨어요. 얼마나 우리 앞에서 우리를 갈망하시는지요. 나는 너 없으면 못 살아. 갈망하고 또 갈망하시는 그 하나님을 갈망을 알 때 우리는 그분 품으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찬송은 사회적으로 주님의 지도력과 협력하여 모든 계획과 정책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2절에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바로 7가지, 7은 완전수거든요. 이 7가지 예수님의 리더십이 우리가 다윗의 장막의 영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부어질 뿐만 아니라 스가랴 3장 9절 우리 한번 봅시다.
스가랴 3장 9절 쭉 한번 4장 10절 쭉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4장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도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르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여기에서 7 눈이 나옵니다.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 자, 그렇다면 이 7 눈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계시록 4장 5절에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요 등불 7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인데요. 계시록 5장 6절 한번 선포하시게 되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보좌의 예배를 담당하는 천사들이 있죠. 스랍과 그룹과 세로핌. 이 천사들이요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보았는데 그에게는 7 뿔이 있대요. 뿔은 권세거든요. 7 눈이 있는데 이 7 눈은 온 땅에 두루 다니려고 보낸 하나님의 7 영이신데 이 7 영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이사야 11장 2절에 예수님이 오시기 벌써 몇 년 전에요? 700년 전에. 이사야 11장 2절에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령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래. 예,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7 영이 있죠. 지혜, 총명, 하나님의 영, 모략,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저는 이 중에 여러분은 어떤 영이 계속 마음에 옵니까? 보지 마십시오. 저는 다 원합니다. 그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가장 저는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기를 구하노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다면 너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라고 그렇게 사도적인 기도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와, 하나님의 7 눈, 이것은 이 땅에 보내진 7 영이고 이 7 영은 바로 이사야 11장 2절에 예언된 약속된 계시의 7 영이고 그것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계시의 눈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잡으세요. 하나님을 아셔야지. 그분의 사랑을 알 때, 그분의 마음을 알 때 여러분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돌아가고 싶지도 않아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옛날에 참 술을 좋아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오니 구역질이 나더라. 예. 그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제 계시록 5장 12절에 하나님의 7가지 리더십,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이 하나님의 7가지 이 리더십이 스가랴 3장 9절 7 눈, 스가랴 4장 10절에 여호와의 7 눈, 그리고 계시록 4장 5절 5장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7 영,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7 영이 이사야 11장 2절에 나오는 7 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시는, 와우,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갈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땅 가서 예수님 만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이곳에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강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잠시 기도하면서